쌍유단 이까야 함께 보겠습니다. 1.89 마라의 딸들. 딸이 셋이 나오죠. 지금 마라 쌍유단 보고 있는 중인데, 그러고 보니까 마라의 아들들 하면서 먼저 나오진 않습니다. 마라의 딸들. 세종께서 우루엘라에 있는 네란자라 강기슭에 아자빨라니거로다 나무 아래에 머무실 때, 성도하신 후에 앉아 계실 때 마라 빠삐마는 세존을 7년 동안 따라다니며 허점을 노렸지만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고행님의 시간까지 포함을 하는 것으로 보고요. 그러자 마라의 딸 땅하, 아라띠, 라까. 땅하는 가래 내지는 강한 애착. 아라띠는 불만. 라카는 탐욕, 욕망. 그래서 강한 애착, 또 불만족, 그리고 욕망. 딸 셋이 마라빠삐만 아버지한테 다가가가지고는 개성으로, 아버지 무슨 일로 낙담하나요? 어떤 자 때문에 우울해 하시나요? 우리가 그 자를 욕망의 그물로 숲속의 코끼리를 결박하듯 단단히 결박하여 데리고 와서 당신의 지배 아래에 두겠습니다. 마라가 여기에 대해서 아라한 선서는 세간에서 욕망으로 유혹할 수 없단다. 부정적인, 안 된다. 마라의 영역을 뛰어넘었다. 그래서 나는 매우 우울하단다. 땅하 아라띠 라가. 딸 셋이서 가래와 불만족과 욕망. 가래로 결박하고 불만족으로 결박하고 욕망으로 결박하겠습니다. 안 될 텐데. 그러자 마라의 딸 땅하 아라띠 라가는 세존을 찾아가서 말했다. 그래도 시도를 합니다. 사모니시여, 우리가 당신을 모시고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세존께서는 집착이 멸진한 무상에 위없는 해탈의 상태 그대로 계시면서 개의치 않았습니다. 별 상관을 안 하셨다. 긍정 부정 없이. 그러자 마라의 딸 땅하 아라띠 라가는 한쪽으로 물러나서 대화 나누기를, 인간의 욕구는 다양하다. 우리가 100명의 소녀 모습으로 변신하여 유혹해보자. 해서 변신해가지고 똑같이 얘기를 하니까, 사모니여, 우리가 당신을 모시고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 역시나 똑같이 세존께서는 집착이 멸진한 무상의 해탈의 상태 그대로 계시면서 개의치 않았다. 그 다음에는 100명의 처녀 모습으로 변신해서 똑같이 반복. 안 되고, 100명의 부인의 모습, 중년 부인의 모습, 노파의 모습, 갖가지 모습의 여인으로 변신하여 유혹했지만 세존께서는 집착이 멸진한 무상의 해탈의 상태 그대로 계시면서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러자 마라의 딸들이 한쪽으로 물러나가지고, 아라한 선서는 세간에서 욕망으로 유혹할 수 없다는 아버지의 말씀이 사실이었구나. 만약 우리가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한 삼은 바라문을 이런 방법으로 유혹했다면 심장이 터지거나 그 유혹을 당한 입장이 입으로 뜨거운 피를 토하거나 마음이 혼란하여 미쳐 날뛰었을 것이다. 잘려나간 푸른 깔대처럼 시들고 말라 비틀어졌을 것이다. 마라의 딸 땅하 아라띠 라카는 한쪽에 서서 세존께 개성으로,
슬픔에 잠겨 숲속에서 선정을 닦는군요. 재산을 잃었나요? 갈망하나요? 마을에서 어떤 죄라도 지었나요? 어찌하여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나요? 그 누구와도 어울리지 않나요? 사랑스럽고 귀여운 모습의 군대를 정복했기에 부처님의 개송이네요. 그러면 이렇게 숲속에서 혼자서 선정을 닦고 있는 이유가 슬픔 때문이냐, 뭐 재산의 상실 때문이냐, 내지는 죄를 지어서 그러는 거냐, 뭐 이렇게 물으니까 사랑스럽고 귀여운 모습의 군대를 정복했기에 목적은 성취되었고 심장은 고요하다네. 나는 홀로 선정을 닦아 행복을 깨달았다네. 그래서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다네. 그 누구와도 어울리지 않는다네. 같이 먹지 않는다. 그러자 마라의 딸 아라띠가, 둘째 아라띠가 불만족이 개성으로 비구는 이 세상에서 대부분을 어떻게 지내나요? 이 세상에서 5 풍요를 건너고 6번째를 건넜나요? 어떤 선정을 열심히 닦아 감각적 욕망과 그로 인한 생각을 멀리하고 그것을 취하지 않나요? 5 풍요면은 안이비설신의 감각적 욕망 일란지 수행자는 이 세상을 어떻게 지냅니까? 이 5 풍요 건너고 6번째를 건넜나요? 이 6번째는 깜마 싼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앞에 5 풍요는 깜마 오용락이고 6번째는 산야인 거죠. 개념으로 생각하고 보고 헤아리고 분별하고 건너가면 반야인 거고 어떤 선정을 열심히 닦아서 감각적 욕망 그러면 깜마 오용락 플러스 그로 인한 생각 산야 멀리하고 그것을 취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몸은 가볍고 편안하며 마음은 잘 해탈했다네. 조작이 없이 행이 없다. 주의 집중하며 정념 집 없이 지낸다. 머무름 없이 지낸다. 유행한다. 법을 요지하고서 핵심을 알고서 사유가 없는 그러면 최소 제2선 이상 선정을 닦는 사람은 그 삼매인 거죠. 동요하지 않고 표류하지 않고 혼침에 빠지지 않는다네. 부동이고 동요하지 않고 표류하지 않고 혼침 도거 빠지지 않는다. 요 나열된 것에 대해서 지금 5 풍요와 6번째 풍요 이렇게 합치면 육촉입처 여기에 빠지지 않는다. 비구는 이 세상에서 대부분을 이렇게 지낸다. 이 세상에서 5 풍요를 건너고 6번째를 건넜다네. 이와 같은 선정을 열심히 닦아서 감각적 욕망과 그로 인한 생각을 사유를 멀리하고 그것을 취하지 않는다네. 그러자 마라의 딸 라가가 세존 앞에서 조용히 개송을 읊었다. 욕망이 개송으로 가래를 끊고 대중승가와 지내시는 분 실로 많은 중생들이 그를 따르리라. 이 집 없는 사람이 많은 사람을 죽음의 왕에게서 빼앗아 피안으로 인도하리라. 위대한 영웅들은 인도한다네. 열애들은 정법으로 인도한다네. 정법으로 인도하는 듯 이를 알고 그 누가 비방하리.
찬탄하면서 끝나고 그러자 마라의 딸 땅아 아라띠 라가는 아버지한테 돌아갔네요. 마라빠삐마는 딸들이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개성으로 바보들아 너희들은 연꽃줄기로 바위를 부수려고 하는구나. 손톱으로 산을 허물려고 하는구나. 이빨로 쇠를 씹으려고 하는구나. 바위를 머리로 들어 올리려 하고 절벽에서 발 디딜 곳을 찾다가 가슴에 말뚝이 막혀 곶다마에게 실망하고 떠나오는구나. 휘황찬란한 미모를 하고 땅하 아라띠 라가가 왔지만 스승님은 그녀들을 쫓아버렸네. 바람이 솜털을 날려보내듯. 이렇게 마라상여따 끝났어요. 제5 비구니 쌍요따 피쿠니 쌍요따 1.90 알라위까 세종께서 사와띠 제타와나 아나타 빈티까 기원정사에 머무실 때 알라위까 비구니는 아침에 가사 바로 수하고 탁발하러 사와띠에 들어갔다. 탁발을 하고 돌아와 식사를 마친 후에 원리 수행을 하려고 원리 수행 여기 위웨카 발음이 뭐 명확하진 않지만 여하튼 위웨카 위위카 감각적 욕망을 멀리하는 것을 의미 원리 한자로 번역이 되는 뭘 멀리 떠나는 거냐 감각적 욕망을 멀리하는 거다. 안다 숲으로 갔습니다. 안다 와나 안다는 맹인을 의미하고 와나는 숲인 거고 한자로는 안타림 음차 해가지고 편안한 안자를 써놨지만 뜻은 장림의 숲이에요. 그러자 마라빠삐만이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두려움 공포를 일으켜서 알라위까 비구니의 원리 수행을 방해하려고 알라위까 비구니에게 다가가서 개성으로 말을 걸었다. 자신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수행을 하려고 드니까 방해하려고 개성으로 세간에는 출리가 없다. 왜 원리 수행을 하려고 하는가? 세간엔 그러면 탈출구가 없다. 없는데 왜 찾으려고 드냐? 하려고 드냐? 감각적 쾌락을 즐겨라. 뒷날 후회하지 말라. 앞에서도 우리 봤지만 나중을 이야기하는 거고 뒤를 이야기하는 거고 감각적 쾌락이 곧 앞과 뒤로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알라위까 비구니가 이 개송을 읊는 자는 누구지? 사람인가 귀신인가? 그때 알라위까 비구니는 이렇게 생각을 했다.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두려움, 공포를 일으켜서 나의 원리 수행을 방해하려고 개송으로 말을 거는 이 자는 분명히 마라빠삐만이다. 아, 마장이다. 수행하려고 숲에 들어가는데 또 방해하는 마음도 동시에 있으니까 일어나는 거고 하기 싫은 것도 있고 방금 나온 개성처럼 아 이게 뭐 해봤자 되겠냐 이런 마음도 동시에 생기는 거고 원리 수행해봤자 이 세간에서 어떻게 뭐 벗어나겠냐. 하지만 정신 차렸다. 이것은 마라빠삐만이네. 알아차리고 마라빠삐만에게 개송으로 세간에는 출리가 있다. 나는 반야로 잘 도달했다. 게이름 친구 빠삐만이여. 그대는 그 경지를 알지 못한다네. 너가 모르는 거다. 나는 반야로서 잘 도달했다네. 그러니까 이미 그러면
어느 수준이 됐든 간에 내가 직접 깨달은 바가 없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와 같이 마장의 방해가 있다. 감각적 욕망은 칼과 창 같은 것, 오오는 칼질하는 도마 같은 것. 그대가 감각적 쾌락이라고 부르는 것이 나에게는 혐오스러운 것이라네. 괴로움이 있는 거다. 칼과 창과의 비견되는 괴로움이다. 늘 칼 맞아야 된다. 도마처럼. 그러자 마라파피만은 알라위가 비구니가 나를 알아보았다 라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면서 그곳에서 바로 사라졌다. 1.91 소마. 역시나 세종께서 사와티 머무실 때 소마 비구니가 탁발하고 식사하고 안다숲으로 들어가서 어떤 나무 아래에 앉았다. 그러자 마라빠삐만이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두려움, 공포를 일으켜서 소마 비구니의 휴식을 방해하려고 소마 비구니에게 다가가서 개성으로 말을 걸었다. 선인들이나 성취할 수 있는 그 경지는 도달하기 어렵다네. 여인의 천박한 지혜로는 도달할 수가 없다네. 선인이나 되지. 세상의 깨달음이 있기는 있지. 그런데 할 수 있는 특별한 사람만 성취할 수 있어. 그 경지 도달하기 어렵다. 여인의 천박한 지혜로는 도달할 수가 없다네. 뭐 이 시절에 또 그런 어떤 갖고 있던 생각으로서 그럼 요거 칸에다가 뭘 집어넣든 나는 잘 안 될 것 같다. 그러자 소마 비구니는 요건 마라빠삐만이다. 알아차리고 개성으로 마음이 삼매에 잘 들어가고 지혜가 잘 드러나서 선정과 지혜 바르게 법을 통찰하는데 빤냐 하는데 여인이면 무엇이 어떠하리 조건 그 조건이 뭐가 됐든 그러면 바르게 법을 통찰한다. 그러면 된 거지. 이거 말고 다른 조건이 뭐가 필요하냐. 나는 여자다. 나는 남자다. 나는 누구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마라라고 말할 수 있다네. 그러자 마라빠삐만은 소마 비구니가 나를 알아보았다 라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면서 그곳에서 바로 사라졌다. 유아 붙으면 바로 마군이다. 1.92 곧담이 세종께서 기원정사 계실 때 기싸 곧담이 비구니가 기싸 곧담이 비구니가 그 겨자씨 비구니인 거죠. 사와티에서 탁발하고 돌아와서 식사하고 안다숲에 들어가서 나무 아래에 앉았을 때 똑같이 공포로 방해하려고 개성으로 마라빠삐만이 그대는 아들을 잃고 어찌하여 애처로운 얼굴로 홀로 앉아 있는가? 홀로 숲속에 들어와서 사내를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들이죠. 네, 당연히 뭐 혼자 정진하면 계속 아들 생각날 테니까 앞에 뭐 소마 비구니, 알라이카 비구니는 세상에 깨달음이 있냐? 뭐 요런 의구심. 내지는 깨달음은 있지만 내가 되겠냐? 요런 의구심. 그리고 이와 같이 또 본인의 어떤 큰 겪은 슬픔에 대해서 또 일어나고 다 아주
흔한 일상적인 이제 그러한 망상들, 방해들. 그러자 기사꽃다미는 이자는 마르빠삐만이다라고 알아차리고 개성으로 나는 결국 아들을 잃었다네. 그것이 내가 찾았던 마지막 사내라네. 나는 슬프지 않네. 나는 결코 울지 않네. 나는 그대가 두렵지 않네. 모든 환락은 무너졌다네. 어둠 덩어리는 무너졌다네. 죽음의 군대를 물리쳤다네. 나는 번뇌 없이 살고 있다네. 마찬가지로 깨달음을 맛보고 그의 수다원가였든 뭐든 아라한과는 아니겠죠. 여기 근본 경전에서의 아라한과에 대한 이제 설명의 입장으로서는 여튼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하지만 이런 작용은 몸의 작용은 늘 돌아가니까 그 아들을 그리워하는 작용이 일어나는 걸 내가 잘 놓치지 않고 봤다. 마라빠삐만이다 라고 봤다라는 건 인과법이 요렇게 또 지금 작용하고 있구나. 요거를 내가 잘 본 거다. 거기에 폭료에 휩쓸려 가지 않고 그렇게 알면 그러면은 사라진다. 기사고따미 비구니가 나를 알아보았다라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면서 그곳에서 바로 사라졌다. 1.93 위자야 세종께서 사와띠 제타와나 아나타핀티카 머무실 때 위자야 비구니는 탁발하고 안다숲에 들어가서 나무 아래 앉았을 때 똑같이 마라빠삐만이 두려움, 공포 이것으로 방해하려고 그러고 보면 마라빠삐만은 그 방해에 대해서 늘 두려움과 공포로 이제 작용을 합니다. 비군이 쌍유따여가지고 이렇게 표현이 된 걸 수도 있고 안다숲이어서 그런 걸라나 싶기도 하고요. 여튼 개성으로 그대는 젊고 아름다운 여인 나는 젊고 멋진 사나이 오라 귀부인이여 5가지 악기로 즐겨보자 깜마 오용나 색성향 미초 그러자 위자야 비구니가 요거 마라빠 비만이네 개성으로 마음을 즐겁게 하는 형색과 소리 그리고 향기와 맛과 촉감을 나는 그대에게 넘겨주리라. 말하여 나는 원치 않노라. 쾌락에 대한 갈망을 근절했기에 언젠가는 부서지고 흩어지고 썩어 문드러질 이 몸은 나에게 곤혹스럽고 성가실 뿐이네. 색계에 도달한 중생들 천상 색계 조선부터 제사선 무색계에 머무는 중생들 브라우만 천신 머무는 무색계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유상 비무상처 그리고 평온의 성취에 대하여 그러면은 요건 이제 무색계까지도 벗어나서 상수멸이다. 평온의 성취. 그래서 구차제정 한꺼번에 열거한 다음에 모든 어둠에서 사라졌다네. 평온의 성취에 대하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색계에 도달한 중생들, 무색계에 머무는 중생들, 그리고 평온의 성취에 대하여 모든 어둠이 사라졌다네. 한국말로는 조금 어색하다 보니까 평온의 성취
뭐로써 모든 어둠이 사라졌다네 정도겠죠. 어쨌든 지금 우리 보는 건 니까야니까. 이제 앞서서 우리 능가경 봤듯이 그러면 이런 것도 아직 이제 인무화만 아는 거고 법무화는 모르는 거다. 그런 입장으로서 쭉 풀어냈던 걸로 치면 평온의 성취까지도 포괄해서 모든 어둠이 사라졌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 하는 거지만 여하튼 어제 우리 육조단경 바로 봤지만 이렇게 이해를 하고 헤아리든 저렇게 헤아리든 다 인과법이다. 그러자 마라빠삐마는 위자야 비구니가 나를 알아보았다라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면서 그곳에서 바로 사라졌다. 또 이제 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몸이 이렇게 작용하는구나. 잘 본다. 1.94 우빨 나왔나. 우빨 나왔나 비구니 역시나 안다숲에서 정진하려고 하니까 마라빠삐만이 방해하려고 개성으로 꽃이 만발한 쌀라나무 아래 홀로 서 있는 그대의 비구니여 세상에 둘도 없이 아름답구나. 어리석은 여인아 불량배들이 두렵지 않은가. 두려움을 일으키고 여기에 대해서 마라빠삐만인 걸 알아차리고 그대 같은 불량배들이 100명이 오든 1000명이 오든 나는 추워도 놀라지 않네. 말하여 나는 홀로지만 그것이 두렵지 않네. 지금 계속 같은 구조로 돌아가는데 개송의 표현이 지금 여기서는 불량배가 두렵지 않냐 요런 생각 내지는 요런 뭐 마장 방해 이것을 불량배로 칭하는 거죠. 그대 같은 불량배들이 100명이 오든 1000명이 오든 불량배가 두렵다. 그러면은 뭐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면 생각으로 찰나가네. 그런 두려움의 대상이 곧바로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고 거기서 뭐 천차만별로 더 뻗어나가는 거고 그런데 그 두려움 그 자체가 불량배임을 본다라는 거죠. 이게 되고 안 되고 표현은 좀 그렇고 된다 해버리면 또 만드는 게 돼버리니까 그렇지만 방해로서 잘 내가 작용하는 걸 잘 놓치지 않고 그대로 봐준다. 내가 여기에서 사라져서 그대의 뱃속에 들어가거나 눈썹 사이에 서 있으면 그대는 나를 보지 못한다네. 신통이요. 여러 여의족을 잘 닦아서 나는 마음을 조보겠다네. 일체의 결박에서 벗어났다네. 벗이여 나는 그것이 두렵지 않네. 두려움에 대해서 일어나는 망상에 대해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조어장부다. 내가 신통을 발휘한다. 내가 들키지 않는다. 눈에 띄지 않을 수 있다. 그게 여의족이다. 사여의족.
나는 마음을 조복했다. 결박에서 벗어났다. 나는 그것이 두렵지 않다. 그러자 마라빠삐만은 오빨라온 나비구니가 나를 알아보았다라고 역시나 사라졌고 잘라 잘라 잘라비구니가 안다숲에 갔을 때 마라빠삐만이 또 이거는 다가가서 말합니다. 개성으로 말하지 않고 잘라 비구니의 수행을 방해하려고 다가가서 비구니여 그대는 무엇을 기뻐하지 않는가? 벗이여 나는 그러면 이때는 이제 모양을 드러낸 거고 마라빠삐만이 내지는 뭐 누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한번 시비를 건 거겠죠. 벗이여 나는 생을 기뻐하지 않는다. 태어남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개성으로 태어남이 왜 기쁘지 않은가? 태어나야 여러 쾌락 즐길 수 있는데 비구니여 누가 그대에게 태어남을 기뻐하지 말라고 가르쳤는가? 본래 기뻐할 것이 아님에 대해서 깨달은 것과 내지는 열반으로서 도노로서가 아니라 인과법으로서 경전 열심히 보고 공부해서 내지는 분석과 헤아림을 통해서 이차저차 하니까 납득으로서 태어남은 기뻐할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비구니여 누가 그대에게 태어남을 기뻐하지 말라고 납득시켰는가? 다르게 표현하면 마라빠삐만은 인과법으로서밖에 보질 못하니까 그러자 잘라비구니는 알아차렸죠. 또 마라빠삐만에게 태어난 자에게 죽음이 있다네. 태어난 자는 속박, 살해, 고뇌 같은 여러 가지 괴로움을 겪는다네. 그러므로 태어남을 기뻐해선 안 된다네. 깨달으신 분께서는 일체 괴로움을 끊어버리도록 태어남에서 벗어나는 법을 가르쳤다네. 너가 못 보는 열반법으로서 태어남이 기뻐할 일이 아님 태어남에서 벗어나는 법 요게 있다. 그분께서 나를 진리 속에 살게 했다네. 새끼에 도달한 중생들, 무새끼에 머무는 중생들 이들은 멸을 알지 못하여 다시 존재로 돌아온 자들이라네. 윤회죠. 다시 존재로 유로서 후유를 기약을 하고 왜냐하면 멸을 알지 못하여 왜 멸을 알지 못하냐? 생을 생으로부터의 소멸을 모르기 때문에 열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러니까 나를 알아보았다 하면서 또 사라졌다. 잘라 비구니에게는 처음 묻는 것이 비구니여 그대는 무엇을 기뻐하지 않는가? 방해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거를 묻고 무엇을 기뻐하지 않냐? 마라 빠삐만이 어떻게 방해를 할 의도였을란지 앞에서는 뭐 의구심, 법에 대한 의구심이라든지 내지는 뭐 가장 약한 지점인 거죠. 큰 슬픔을
가지고 또 방해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 지금은 얼마든지 즐길 수 있으니까 즐기자 이런 식의 방해 아니면 불량배 이런 위협 네 지금 이 짤라 비구니에게는 무엇을 기뻐하지 않냐 생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면 역시나 법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려는 이제 뭐 그러한 시도였을 수 있고 왜 생을 기뻐하지 않냐 축복해야 할 생을 생은 고결한 거다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반론들이 얼마든지 또 튼튼한 반론들이 붙을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논쟁으로서의 접근 뭐 1.96 우빠 잘라 똑같이 기원정사 세존께서 계실 때 안다수표로 우빠 잘라 비구니가 가고 마라빠삐만이 또 방해하려고 다가가서 비구니여 그대는 어느 곳에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는가 벗이여 나는 어느 곳에도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지 않는다오 도리천도 있고 야마천도 있고 도솔천의 천신들도 있다 화락천의 천신들도 있고 자재천의 천신들도 있다 마음을 그곳으로 향하도록 하라 그대는 큰 기쁨을 느끼게 될 것이다 역시나 생각을 인과법에 머물게끔 선업선치 얼마나 좋냐 너처럼 이와 같이 정진 잘 하고 하면 천상에 날 수 있다 그러자 우빠 잘라 비구니가 마라인 것을 알아보고 도리천도 야마천도 도솔천의 천신들도 화락천의 천신들도 자재천의 천신들도 쾌락의 결박에 묶여 마라의 지배 아래 다시 돌아간다네. 천상도 다 마라의 영역이다. 일체세간은 불타고 있다네. 일체세간은 연기에 휩싸여 있다네. 일체세간은 장렬하고 있다네. 일체세간은 동요하고 있다네. 불타고 장렬하고 흔들리고 동요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곳 범부들이 가지 않는 곳 재미없으니까 동요를 좋아한다. 범부는 마라가 미치지 못하는 곳 나의 마음은 그곳을 좋아한다. 들켰다. 바로 사라졌다. 시수빠쩔라 안다숲에 가서 있을 때 마라빠삐만이 또 다가가서 비구니여 그대는 어떤 외도를 따르는가? 나는 어떤 외도도 따르지 않는다오. 그러니까 개송이 누구 아래에서 삭발했는가? 그대는 여성 사문처럼 보이는데 외도를 따르지 않는다면서 어찌하여 정신없이 돌아다니는가? 네, 여기 외도를 빠쌍담의 번역 당시 바라문교를 벗어난 종교 사상가를 의미함. 그러니까 이 단어의 의미로서는 당연히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들도 다 해당하는 거고 브라흐만 전신을 숭배하지 않는 이때에 그러면은 기본 사상을 따르지 않는 그러면 어떤 외도를 따르냐? 나는 어떤 외도도 따르지 않는다. 열반법에 사실은 인과법으로서도 늘 부처님께서는 이 부분은 열반하실 때 특히나 자등명 법등명 법을 여태까지 무수하게 설해놓은 이 가르침을 따르면 되고 의지하면 되고 또 스스로를 의지하면 된다.
외도를 따르지 말라. 그랬더니 누구 아래서 삭발했는가? 그대는 수행자로 보이는데 그러면 당연히 어떠어떠한 그러면 스승을 따른다는 거 아니냐? 가르침을 따른다는 거 아니냐? 외도를 따르지 않는다면서 어찌하여 정신없이 돌아다니는가? 왜 머무르지 않고 유행하느냐? 유행의 모양을 쓰냐? 그러자 시스파 쩔라비구니가 마라인 것을 알아차리고 개성으로 이 밖의 외도들은 사견을 믿는다. 나는 그들의 법을 따르지 않는다. 그들의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관심이 없다. 사견. 삭가족에서 태어난 분이 이 땅에 견줄 리 없는 깨달으신 분, 죽음을 물리치고 일체를 정복하신 분, 어떤 경우에도 정복되지 않는 분, 모든 것에서 해탈한, 의존하지 않는 분, 안목이 있는 그분은 일체를 본다네. 모든 업을 소멸하신 분, 집착을 깨부순 해탈하신 분, 그분이 나의 스승 세존이라네. 나는 그분의 가르침을 따른다네. 서가모니 부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보여주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스승이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 요러요러한 분이다. 그러자 마라빠삐만이 들켰다. 슬퍼하면서 사라졌다. 이런 시비도 그거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이러한 어떤 세상에 대한 공격, 예나 지금이나 뭐 안에서 일어나든 시비든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어떤 개성으로서 표현이 되고 안팎 얘기하는 것도 뭐 허망하지만 밖에서의 시비들 뭘 기뻐하지 않냐? 어디서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냐? 너의 수행은, 너가 하는 수행은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냐? 영험이 있냐? 같은 질문인 겁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이룰 수 있냐? 소원 성취가 되냐? 그런데 요 비구니는 이거는 마라의 소리다. 마라가 왜 자꾸 방해하냐? 그거는 지극히 정상이다. 부처님 또한 그러했다. 같이 굴러간다. 조복하는 거고 또 마라가 딸들을 자중시키고 또 가서 패배하고 돌아온 딸들에게 이 바보 같은 딸들아 스승께선 하면서 이미 호칭이 스승이에요. 잘 봤습니다. 쉬었다가 정진합시다.